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생명이 씨앗이 주여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특별히 맞이하여서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 영원한 존재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혜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뜻,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또한 같이 불리는데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돕는 자라는 것이죠.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이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때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고민이 많아졌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같이 3년 동안 다녔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니.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실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지는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설명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부활 후 50일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똑같은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하였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보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람마다, 인물마다 다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도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특징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주님께서 떠나시고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무엇을 보고 따라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따르던 주님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인도하여 주실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가르쳐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해서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느끼고 영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속성과 다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본체이십니다. 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탕자처럼 방황하며 우상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줄 믿습니다. 자,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접점이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을 왜 세상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 진리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것은 어떤 것이다, 종교적인 것은 어떤 것이다, 선함은 어떤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연구하고 그것을 탐구해서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 세상의 생각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인권이라든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소수자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인권, 사람의 중심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반대하시고 금지하시는 많은 것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반대하시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한도 두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과 세상이 구별되듯이 천국과 지옥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면은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왜 있겠어요? 다 옳은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판타지 같고 소설 같고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합니다.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아니하면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그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하다 한 사람도 그 이면에, 그 마음속 중심에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아,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선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님을 싫어하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어찌하여서 나를 정죄하느냐,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택한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외에는 성령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책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성령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교회는 성령을 알고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못하고 더 죄짓고 더 잘못하는 것,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거짓말로 그렇게 사수를 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과 나아갈 비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곧바로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르신 분이십니다. 틀림이 없는, 한치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사 우리는 성령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특징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고난받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외로운 존재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쓸쓸히 어차피 세상 혼자 온 세상 혼자 떠나는 거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 AS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LG전자 그런 냉장고를 사면은 컴프레서 10년 보증. 옛날에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싸구려 취급받던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유명해졌습니까? 10년 10만 마일 품질 보증. 10만 마일. 그러면 10만 마일이라 그러면 한국 여기 키로수로 계산하면 16만 킬로예요. 16만 킬로. 16만 킬로 품질 보증해 주겠다.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자동차가 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영원히, 너희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돌보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10년 보증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고 그걸 사는데 주님께서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우리가 주님을 설사 잊고 세상에 나아가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는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자신이 수양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문을 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하는 일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교회는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성도들이 능력이 많아서 어떤 일을 이루고 무슨 일을 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거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촛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실 때, 주님께서 촛대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두실 때 만사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눈에 보이게 멋져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적은 사람이 모인 곳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인생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모르겠네. 참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를 때 여러분 어떻다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비전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에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답도 없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밝히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 같은 거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 그런 사실이 있었냐?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이 진짜 존재하고 있느냐?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요,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여러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다 씻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하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사업체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건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주님께서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요, 다 껍데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직분 받았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적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육적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육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영혼 없는 짐승들도 육적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동물들도 육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육신으로 찬양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해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몸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없이 무슨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성령 없이 전도를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나야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였어요. 맞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지니까, 수가 틀려지니까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받지 아니하면 그전에도 제자였고 지금도 제자이지만 여러분, 본질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전에도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후에도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대구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케 임하시는 순간 우리 동대구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유명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의 지혜와 입술의 말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모든 전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귀로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전파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귀로 들으면 아이고, 들었던 소리 또 듣고 하네라고 지루하고 잠 오고 그런 이야기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들으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구나, 쓰다듬고 계시구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합당해지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들도록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여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나로 살아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동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자여 주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로는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는 것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